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이자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마친 누가는 다시 펜에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하며 교회를 통한 복음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은 사도행전 서문입니다. 누가복음 서문에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형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로 누가복음을 요약합니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행하신과 가르치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전편 누가복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후편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기간을 하루처럼 묘사하는 데 반해 사도행전은 이 기간이 40일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표현이 32회나 사용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빛을 제공합니다. 훗날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등 모든 내용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사도들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당할 때 자신들도 붙잡힐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의 집은 대부분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기에 스승도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곳이 제자들의 공적인 사역의 출발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한의 물 세례와 대비되는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종말론적 시스템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새 백성, 새 시대를 상징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세상 나라와 세상의 왕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듣고 이것이 구약에 약속된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증거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직역하면 주여 바로 이때입니까?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구약 약속의 성취를 묻기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정이나 긍정의 반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 강림 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곧 제자들의 사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역할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것이라고 합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후에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권능을 덧입을 이때를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때는 주변 마을로 갔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십자가와 부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종말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일은 제자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동일한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름받은 자들의 순종을 통해 확장되고 성취되어 갑니다. 그 일은 제자들이 가진 능력과 힘이 아닌 제자들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에 부름받고 동참하는 자들의 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명령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 가운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십니다. 놀라운 가운데 있는 제자들 곁에 갑자기 흰옷 입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빈 무덤에서 여인들의 부활을 증언했던 천상의 종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의 눈으로 똑똑히 생생히 목도한 사실이듯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